오늘 178강 제목은 교양의 한계. 일반 사회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교양이 있다 하면 굉장히 큰 치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서도 사람은 교양 있게 놀아야 되고 살아야 돼요. 누구 하나 교양 없이 무식하게 하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양한다는 것은 특히 그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인 양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양은 타고난 게 아니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가정교육 통해서 훈련받게 되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교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만나면서는 교양이 이처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하고 우리하고 만난다면 그 교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정받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예수님께 통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돈만 부자가 아니라 상당히 교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대화 나누고 난 뒤에 두 분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계속 근심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뭐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뭐를 포기 뭐 하겠다는 겁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갖추어왔던 그 교양이라는 것, 그 훌륭함인 인격, 그런 것을 다시 원상태에서 시작하지 않겠다는, 이만큼 쌓아놓은 그것을 그냥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 유대 나라의 대표적 교양청을 장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유대 나라라는 그 공동체에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려면 그들의 행동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 전부 다 이 모범적인 모습들을 그들이 갖추고 있었고, 또 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교양 레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 자기보다 교양이 있고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은, 인기적 고상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자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들을 하여 너그 아비는 악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평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교양하고 최고의 교양을 보여주었던 그 청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악마의 너그 아비는 악마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그 발언에 담겨있는 취지를 우리가 오늘날 몰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회나 지금의 사회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받는 인간형은 어떤 인간이냐면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안목을 봤을 때 교양이 있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품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관점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관점과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겠죠. 그냥 저 사람 교양있다, 친하게 지내면 나도 품이 있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적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냥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교양하는 그 사람들을, 교양이라면
남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셨는가? 그것은 유대 나라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대 나라든 인간들이 모인 집단은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폐쇄적이 돼요. 우리 조직, 우리 단체,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렇게 자동적으로 폐쇄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면 인간들이 말하는 모든 그 공동체나 조직은 폐쇄적이 아니라 이거는 항상 재조정돼야 되고 재배열돼야 되고 늘 무너지고 새롭게 정립돼야 되고 그걸 열린 구조라 하는데 이렇게 닫혀있는 문이 만든 닫혀있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취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로 했던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 미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조직체가 갖고 있던 그 폐악, 나쁜 관행,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 3장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 그러한 멋진 단체, 멋진 조직체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선지자가 말했던 그 대상이 되는 조직체를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라고 생각해 보고 어떤 동호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동호회가 항상 대외적으로 열리게 해서요. 안 그러면 닫혀서 우리끼리가 그렇게 빈번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이든 어떤 조직체든 어떤 단체가 되게 되면 그 단체, 조직체, 단체 자체를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겠지요. 그거 지킨다고 얼마나 돈을 회비를 냈으면 그거 지킨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 조직체를 그렇게 말씀 앞에 한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지는데 얼마나 교회인데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몇백 명 모일 때까지 얼마나 그들은 신방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철학 많이 하고 이단 아닌 채 얼마나 했겠어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이 어땠어? 우리 가정이 어땠어?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놓고. 그래서 부모든 자식들이 어디 지청하면 일찍 오라 하는 거예요. 자꾸 총각 처녀 가족들은 어디 밤늦게 자야지만 일찍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와야 아빠 엄마가 자식 키우는 그 보람을 갖거든요. 그러려면 그건 자동적으로 폐쇄적 집단이 되고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폐쇄적 집단과 단체를 위해서 그들은 그거 단체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목적이 아니고 이 단체가 허물어지지 않게 해서 이 조직이 허물어지지 않게 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소위 지도자급이에요. 여기에 그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그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 미가 3장 11절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등장하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조직을 하나 회사를 꾸린다면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권력이라는 것이 그 맛에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 맛에 자기가 하고 싶었는 거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미가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이 족속에 재앙 내기를 계획하였다. 그래서 항상 교황의 한계라는 오늘 제목이 뭔 뜻이냐면 항상 이게 이 교양을 쥐려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늘 개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요, 제가 또 뭘 또 사수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또 뭘 더 귀하게 여겨서, 요거,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정, 내 조직체, 내 교회, 내 교단, 내 회사, 내가 만든 동호회, 취미단체, 내가 만든 밴드, 이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의 말씀을 본의 아니게 가리는 그런 본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항상 뭔가 주의해야 돼. 내가 내 조직 사랑한다 할 때, 아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적을 외면하고 또 이건 내가 만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 그걸 다시 한번 그런 버릇이, 못된 버릇이 나왔던, 지적받아야 될 버릇이 나왔던 그 하나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